올려드립니다. 며칠 동안도 하나님께서 귀한 성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심을 압니다. 오늘 또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또한 압니다. 이 한 시간도 부족한 종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사로잡으셔서 아버지 뜻 이루시기를 원하옵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보시겠습니다. 일 절부터 10절까지만 한 절씩 교대 가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독일에 종기 수술을 부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종기에게 자기의 직무를 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따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의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를 한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예대와 가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면 유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긴장이 돼. 그 목사님 저보고 설교할 때마다 제가 긴장이 돼요. 목사님 저 설교 안 시키면 안 될까요?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줄 믿고 오늘 또 올라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요, 이번에 우리가 선거에 실패했잖아요. 그 선거 마치고 그 베르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목에 칼이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 다니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내 신앙도 문제지만 남편을 봐도 그렇고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고민을 좀 제가 했어요. 정말로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러고 있는 중에 목사님께서 그 성령 집회가 시작되었어요. 답을 주셨죠, 그죠?
이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요, 지난달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4일 동안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 이 간절함이 목에까지 찼거든요. 근데 이번 성회 때 그런 간절함이 목까지 제가 찼거든요. 절실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 주간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 한 편을 또 제가 봤어요.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기가 막힌 시국이 다가오면 과연 애정시대처럼 그런 일들이 비비작 일어날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더욱 기도해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집회 가운데 성령의 장악이 되어야만이, 성령께 사로잡혀야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사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모한 자들에게 만족함을 주시지, 항상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대구에서 서울에서 우리 권사님 보면서 그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고요. 길게 가지 아니하시고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죠. 오늘 이 다니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 좀 잘 시간도 없었어요. 집에 가니까 아침에 제가 집에 가니까 10시였는데요. 또 우리 딸내미가 또 뭐 시간 보내고 어쩌고 하니까 시간이 다가버려서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잖아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은 승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제 인생에서도 그렇거든요. 진태양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그 삶에서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자유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만난 지가 성령 세례 받은 지죠. 제가 예수 영접한 지는 20대 초반에 영접을 했으니까 4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45년이 다 됐어요. 많이 살았죠, 그죠? 사모님이 웃으세요? 많이 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45년을 살고 나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저에게,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셨거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자거든요. 목사지만은. 그래도 산에서 기도할 때는요,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3번 산에서 모이고 하유 구국기도 마치고 가고 철학기도 한 게 그게 다였잖아요. 근데 이 선교센터로 오니까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월요일날 제가 보따리 싸가 오면은요, 목요일날 9시에 여기서 출발해요. 그럼 오늘 또 저녁에 보따리 쌌잖아요. 그럼 내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또 9시에 가야 돼요. 남자분들 계시는데 이해가 잘 되시겠어요? 감사한 것은요, 남편을 하나님 얼마나 변화시켜 놓으셨는지 수고했다고 그래요. 들어가. 그리고 나올 때마다 제가 나오기에 준비를 하면 도와주시거든요. 당신 손수건 안 빠졌어? 내가 눈에 눈물이 좀 나도 손수건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마스크까지 챙겨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마스크를 안 쓰고 나오면 엘리베이터 타다가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보면 거울을 보면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또 떼어 들어가는 거예요. 의치를 하거든요.
얼마나 나도 의치라면 또 뜯는 거예요. 챙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챙기시는 거예요. 손수건 챙기고 마스크 챙기고 의치까지 챙기는 거예요. 당신 잃어버린 거 없어. 생각을 해서 다 챙겨줬다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엄청나게 고난이 많았었고 도저히 이 남편하고 살 수 없다라는 그 단계까지 갔죠. 하루 제가 결단을 했어요.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사람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출을 해야 되겠어요. 가출을 한번 했어요. 제가 가출을 했는데요, 뭐 갈 데가 있어야 말이지. 집을 나오긴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갔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개척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오늘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내가 잘 모르겠네요. 생각나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하여튼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울고 있는 나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남편이 저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못 살겠다는 그 남편.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그만 살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남편이 딱 앞에 앉아 계시고 딱 마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은 옛날에 시골 명주실이 있잖아요. 이불 꼬미는 명주실이 있죠. 약간 두껍죠, 그죠? 그런 실이 남편의 심장과 내 심장 속에 연결이 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끈이 조그맣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 순종해야지.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삶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요즘 하나님 뭘 생각나게 하시냐면 한 40년 전 얘기인데요. 처음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한 1년 좀 넘었을 것 같네요. 성탄절인데요. 기도를 하러 가야 돼. 기도가 불이 타는데 교회를 가니까 성탄절인데 이분 날인데요. 불을 환하게 청년들이 찬양하고 다 어떻게 와서 기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찾다 안 돼가지고 시간을 기다리다가 안 돼서 그때 그 교회가 본당이 2층이었는데 그 2층 앞에 이 장의자가 2개가 놓여있는 거기밖에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두꺼운 옷을 하나 입고 그 장의자에 앉아서 새벽 시간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릎 꿇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철학기도 지금 제가 밤마다 하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밤중 기도까지 정복하기가 5년 걸렸거든요. 근데 주일 성수하는 거, 새벽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밤중 기도하는 것까지 하나도 공짜로 주지를 않았어요. 수 없는 눈물 속에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자유케 하셨거든요. 공짜가 하나도, 구원은 공짜로 주시잖아요. 근데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남편이 2급 장애인이에요. 19살 때 오른쪽 팔을 잃었거든요. 사춘기잖아요. 9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 불쌍한 막내 동생을 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29살 때 저를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냥 형님, 큰형님 댁에 가서 조금 살다가 둘째 형님 집에 조금 가 살다가 큰 누나 집에 작은 누나 이렇게 순회하면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이 없었어요. 너무나 순진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제 생각에 그 남편 옆에 정상인 아닌 남편 옆에 정상인 내가 이렇게 서 있기만 하면 그 남편이 정상인 것까지 보일 것 같았어요. 순수하잖아요. 그 장애우들의 상처란 걸 제가 잘 몰랐고요.
그 장애우대 열등의식을 전혀 제가 몰랐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만만치가 않았어요. 뭐 정상인이 아니다 보니까 정상적인 직장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을 뒤로 하고 제가 산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엄청 제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뭘 시작하면 포기를 잘 안 하거든요.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고 끊임없이 첩섭산중으로 그냥 무거운 짐만 저에게 지워졌어요. 팔남매가 동생 하나 도우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 맡겨놓고 아무도 돌아보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도움을 막으셨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임신이 발생되지를 않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나처럼 딱 기도를 했어요. 그 말씀을 붙여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사무엘처럼 드릴게요. 하나 주세요. 자꾸 의심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아들과 상관이 없이 제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면서 그 아이 보고 너는 주의 길을 가야 돼. 하나님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양육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와서는 그게 맞질 않았어요. 엄마의 소원이었고 엄마의 생각이었지 아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가 4학년 때였어요. 서울에 있는 전도사 부부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집사 때인데 집사님 왜요 이랬더니 그 전도사 부부가 등록금이 없었던 거예요. 지하에서 그래 엎드리면서 등록금 달라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대요. 부산에 가면 김기순 집사님 찾아가면 등록금이 될 거라고 응답을 받고 찾아온 거예요. 저를. 그래서 하나님 제 돈이 없는데요. 그래 보니까 남편 통장에 그 등록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남편하고 운운하면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 돈을. 그렇잖아요. 가난한 전도사가 응답을 받았다고 와서 또 뭐라 하냐면 11조까지 다 줘야 되는데 그냥 등록금만 주면 안 되는데 11조까지 다 줘야 11조 해야 되기 때문에 11조까지 다 빼가지고 남편은 오늘 그 빼가 그냥 줬어요. 그 남편 몰래 그 등록금 몰래 준 것 때문에 제가 10년 가까이를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10년 가까이를. 그리고 그 등록금을 그 전도사 손에 건너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 아들 주셨잖아요. 이 아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 아이가 총회신학 그 무슨 동입니까? 방배동 말고 총회신학 있잖아요. 합동 사당동 사당동 총회신학교를 들어갔어요. 100% 장학금으로 들어가 7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수능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한 번도 제가 등록금을 걱정해 본 적이 없고요. 그 가난한 전도사 손에 등록금 지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아들 얘기가 나오네요. 생전 잘 안 했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 아들요 배우자는요 5대째 예수 믿는 가정. 조건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결혼을 늦게 했어요. 3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결혼 늦게 할 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을 봐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그냥 예식장에 가서 하겠대요. 그래서 너희 알아서 하렴. 엄마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저기도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상견례가 하는 날이 잡혀서 상견례를 갔는데 사부인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좋은 교회가 있는데 뭐 때문에 예식장 가서 결혼식을 해요? 교회에서 하면 좋을 텐데. 그렇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만 승낙하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낙을 하니까 아이들이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날. 그러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옛날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5대째 집안에 5대째 집안에 권사님 따님 막내딸 5대째 이렇게 밀양극이 100년 된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했다더라고요. 그 집안의 막내딸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놓은 거 하나하나를 나는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때가 되니까 다 응답을 해서 찾으시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아이가 남편에게는 핍박을 받고 자랐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저한테는 엄청 큰 위로였거든요. 내가 힘들 때마다 그 아이가 어린 게 굉장히 위로의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힘들면 그 어린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를 크게 쓰시려나 봐. 왜냐하면 엄마가 고난이 많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는 거야. 크게 쓰고 안 쓰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가 그 말 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항상 남편보다도 그 아이가 더 위로가 됐고 그렇게 자랐는데 그 아이를 포기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빼앗아가는데요. 엄청난 말을 그 아이가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제 사역지가 반송에 있었거든요. 제 집은 그 덕천동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서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소에 이렇게 왔는데 아이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내 편에 섰던 그 아이가 내 반대편에 서서 엄마 내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늘이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하늘이 무너져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앉아 부끄러운 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반송 갈 때까지 누가 보거나 안 보고 그 생각조차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내 옆에서 그렇게 나에게 위로하던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으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하나를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진공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요즘엔 제가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처럼 끊임없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가 지속되지 않으면 내가 경험한 결과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랑해야 될 그 남편이 내 앞에 있는데 내 능력으로는 그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참 못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참 못돼서 그렇게 했죠. 뭔 일들이 있냐 하면 내가 남편에게 좀 불순종하면은요 남편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이 떨어지거든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표현할 수 없고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고 문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시면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남편이 잘못했는데도 저에게 하신 말씀이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필요하라. 그것도 진짜 중심으로 빌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격되지가 않으면 몇 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 갔다 오면 아니면 또 가라. 그러면 진심으로 우러나서 미안해 여보 사과하면 남편이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도 미안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부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창세기 2장 말씀을 펼쳐놓으시고 너 자리가 어디냐고 물으셨어요. 돕는 배필의 자리가. 남편이 무능력하니까 남편을 내 뒤로 제끼고 제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너 하던 거 다 놓고 네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던 거 열심히 살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내의 자리로 들어간 거죠. 그때부터 고난이 더 가해지기 시작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까지도 저를 이해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지 않고 다 내려놓으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다 틀리다고 하는데 하나님만큼은 저한테 맞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맞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저는 따랐어야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야만 됐어요. 가정에서도 설 자리가 없고 교회에서도 설 자리가 없었어요. 끊임없이 길을 다니면서 울면서 다녔죠.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15년 동안을 직장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루도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를 놓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남편이 없을 때 전도하는 거 놓치질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읽는 거, 세 가지는 끊임없이 했죠. 그래서 전번에 제가 교회 두 번째 이전했을 때 과거에 나는 전도를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빈트가 맞지가 않았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전도에 대한 걸 한쪽 가슴이 항상 뜨겁거든요. 그 세 가지를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끌고 오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다니엘을 읽으면서 다니엘도 끊임없는 기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기도했던 거죠. 계속적으로 기도가 이어지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한 달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알면서도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록 건져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이죠. 요즘같이 제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낀 거는 그렇게 많은 세월은 되지 않았어요. 5년 전에 6년째 들었죠. 산에서 기도하면서 사도행전을 만나게 되었고, 산기도 가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도영을 부어주셔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 그냥 비몽간에 사망을 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영을 부어주셔서 밤새도록 그냥 깨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항상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해도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도하다가 몸살이 나고 열이 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더 올라갑니다. 내가 할 일은 이 몸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까지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일을 하셔요. 기도영을 부어서 기도하게 하시면 그 기도하면서 몸살이 떠나가고 건강 회복되는 거예요. 아침에 내려올 때는 발바닥에 땅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렵게 어떤 분에게 작전기도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작전기도가 중요하다. 작전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작전기도를 하면은 꼭 못 갈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작전기도 할 때는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가야 된다. 한 번은 내 친구 목사, 그때는 둘 다 집사였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어디서 작정을 했냐면 공동 모시에서 작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문을 안 열어요. 새벽 시간 돼야 문을 여니까 교회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공동 모지인데, 우리 집에서 한참 고발이 올라가야 산이 나는 그 공동 모지에서 두 여자가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잠들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잠들고 난 다음에 깨끗이서 문을 이렇게 들고 열어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몸이 힘들면 안 왔으면 좋겠다 싶대요. 근데 여지없이 또 찾아가거든요. 깨워가지고 그 산으로 올라가면, 여름에 그렇게 작전기도를 했는데 올라가다 보면 새카만 고양이도 있고요. 산이 그래요. 그러면 공동모지에 가가지고 두 여자가 앉아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전 기도할 때 그냥 쉽게 했겠냐고요. 그 친구 집사가 내보고 뭐라 했냐면, 나는 당신하고 같이 하기가 싫다는 거라. 왜냐하면 같이 하면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싫대. 내가 아프면 자기도 아프잖아요. 내가 그 말, 무슨 고난을 받았는가 내가 말을 잘 못하겠지만 형은 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한 번씩 남편이 이제 내 말 들을래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말을 들을래, 할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업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얼마 전 제가 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53장 털깎는 앞에 양이 있잖아요. 예수님 모습이죠. 그 말씀을 펼쳐놓고 입을 딱 다물게 하셔. 되게 고난 받을 때는요, 입을 열어서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말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말을 하면은 대답이에요. 대꾸다는 거죠. 말하면 한다고 뭐라 하고,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말 안 한다고 뭐라 하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쏟고 싶을 때까지 다 쏟을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100%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이골라도록 제가 받았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세월이 30년 넘었죠.
때에 따라서는 그냥 남편을 포기하고 살 때, 같이 살지만 포기하고 살 때도 있었고, 또 다시 도전해서 말도 다 할 수 없는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도록 하시고, 한 번은 우리 딸내미가 4학년 때인데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구르는 거예요. 대구에 가 살 때인데 굴러서, 대구 이제 이사 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병원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그 아픈 아이를 밤에 병원을 안 데리고 가고요, 집에서 그냥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 밑에다 저를 앉히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 밑에 나를 앉히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 십자가 앞에서 무수하게 울었어요. 울다가 그날도 병원을 가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에 와서 부산역에 도착했는데 또 부산에 오니까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느 병원을 가야 됩니까? 그러는데 신우 남편이 생각이 나서 병원을 갔는데 아이가 난소 위에 혹이 이렇게 생겼는데 하여튼 대학 때부터 있었는가 봐요, 그게. 그러면서 이 자궁이 성장을 못하도록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지 몰라서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개복으로 수술하는데 자궁이 안 자랐기 때문에 생리가 있을 때까지는 염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 또 인정이 많으시거든. 그러니까 병원에서 막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이거 고백하라고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남의 범죄한 게 있었거든요.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자꾸 생기니까 한 번은 제가 울면서 유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그 아이를 신상에 높여놓고 하나님이 그걸 찾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고백하네요. 다니면서 한 번도 고백을 안 했는데 그걸 찾으시면서 그 아이 난소에 혹이 생긴 거예요. 열어서 악성이면 곤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라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도 악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회복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을 찢는 살인자였으니까요, 가슴을 찢는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을 찢는 회개. 이런 죄 지은 사람이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아이가 고통을 받은 거죠. 이런 일들 하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찾으시고 회개시키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줄은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언니가 찾아왔어요. 언니가 나랑 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형부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죠. 찾아와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다니는데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이제 가정을 좀 돌아봐라. 가정 안 돌아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그 소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영광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있는 말씀이죠. 그때부터는 지금 굉장히 자유했어요. 고난 가운데서 누가 그런 얘기하면 마음대로 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고 결코 승리하시겠기 때문에 그렇죠. 간정도 들 수가 없고 오늘 그렇네요. 제가 순서를 한 것도 아니고 생각난 것만 제가 합니다. 그렇게 제가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제가 살인자입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남편이 순한 양같이 변화가 됐고요. 철저하게 내가 사역하는 거 동역하겠다고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역시도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면 몸이 피곤하면 또 집안일까지 다 하면 되게 더 피곤하겠잖아요. 근데 깔끔하신 성격이 되다 보니까 살림을 너무너무 잘 살아요. 나는 그렇게 깔끔하게 못 살았거든요. 살림을.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훤해요. 정리정돈이 너무 잘 돼가 있어요. 빨래도 한 손으로 하는데요. 빨래도 얼마나, 세탁기도 잘 안 돌리시거든요. 한 손으로 빨래를 얼마나 깨끗이 잘하시는지 몰라요. 설거지를 한 손으로 얼마나 깨끗이 잘하시는지 몰라요. 이 그릇을 만져보면 뽀동뽀동 소리가 날 정도로 깨끗이 잘하셔요. 그렇게 안 도와주시면 제가 너무 피곤할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럽니다. 기도할 때가 저는 참 행복하거든요. 요즘 여기 와서 더 행복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보통 9시쯤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 앞에 얘기부터 할게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기도할 때 이제 산기도 졸업할 때가 됐는데 제가 잘 몰랐잖아요. 하나님 졸업할 때가 됐는데 난 잘 몰랐잖아요. 근데 꿈으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산에 있다가 내려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양쪽에 소나무가 쫙 심어져가 있는데요. 이 소나무 잎 하나하나가 금빛으로 바짝바짝바짝바짝 이렇게 그 성탄절 뭐 이렇게 뭡니까 그거 추리 그처럼 바짝바짝바짝바짝 빛이 나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감탄하면서 봤는데 가면서 그걸 보면서 내 몸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거예요. 정상으로 올라갔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둘이 대화를 하는데 세 사람이 내려가는 거예요. 산으로 하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영적으로 느껴지기를 저 사람 중에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있는 곳 날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걸 봤거든요. 그거 제가 꿈을 깼어요. 그리고 그 꿈을 제가 깨고 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왜 자꾸 내려가서 내가 전도를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산기도 그만할 때가 됐습니까? 이러면서 그때 그게 뭔가를 묻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기도를 선교센터에 가서 하라는 응답을 주신 거죠. 근데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다 맛보셨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엄청나게 부어주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일부 보시죠. 그죠? 한 10시나 9시에서 기도가 들어가면 한 12시간 넘으면 좀 지칠 수 있잖아요. 지칠 쯤 되면 다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영을. 그러면 그때 다시 올라가면 이제 2, 3시까지는 끝없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를 하게 하신단 말이죠. 모든 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관학교에 오신 분들 힘든 훈련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령을 가지고 가셔서 교회에서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가 되길 원하고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되고 그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펜사콜라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이제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적인 영혼이 찾아와서 여기서 그 능력 받고 돌아가서 영혼 살리는 그 기도도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권사님 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아침에 새벽에 오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초대교회 강화리 있을 때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초대교회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밤중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달라 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앉아있잖아요. 내가 오늘 웃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붙여달라 기도했는데 사도행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와서 그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달라 기도했는데 내가 와서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역사가 신기하죠. 그렇죠? 그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답답한 사람들이 제가 기도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도심지에 이렇게 방음이 잘 돼서 이 산까지 올라가면 시간이 바쁜 세상이 바쁘게 사니까 도심지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제가 그거를 할 거라고 또 기도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빨리 올 수 있잖아요. 와서 부르짖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분을 제가 만났는데 제가 같은 60대라고 하니 굉장히 젊어요. 저는 주름살이 참 많네. 저분은 너무 주름살이 없더라. 잠깐 만나서 아까 대화했는데 앞으로 계속 기도하러 오시겠대. 권사님 따라오신 분인데 그동안 힘들고 갈급했는데 이런 곳이 있는 건 몰랐다. 진작 알았으면 왔을 텐데 때가 돼서 보내주시잖아요. 저기 앉아 계신 전도사님 윤효선 전도사님이시죠? 첫날 여기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이 구국기도에도 이렇게 계속 잘 안 빠졌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대충 제가 알거든요. 이름하고 얼굴과 매치 안 될 때는 있지만 그래도 보면은 우리 기도에 온 분들 제가 알아요. 근데 저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때 첫 번째 집회할 때 첫날 오셨거든요. 위에 숙소가 있는 걸 모르니까 이 가에 의자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 돼서 이렇게 내가 깨워서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안 됩니다고 이 숙소에 이제 소개를 해서 숙소가 주무셨는데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그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는 주제 있잖아요. 그 주제에 그대로 응답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대. 그러면서 여기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계속 오시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와서 밤에 계속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시간에서 참석은 못했지만 기도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가보고 싶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쉬지 않고 기도의 골방에서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제 목사님 5년 넘도록 만났는데요. 이번 은사 말씀 두 번째 승리하실 때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제가 그 강의를 말씀을. 근데 이번에 제가 활짝 열렸어요. 그게 항상 목사님 집회 하실 때마다 하셨거든요. 성령 집회 하실 때마다 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두고 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게 온전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를 풀어가실 때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열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목사한테 여러 번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확실하게 안 열렸던 거예요. 근데 이번 집회 때 그게 확연히 풀어놓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확 열어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첫 번째 집회 때는 둘째 날 내가 얼마나 사모했어요. 이 목에까지 꽉 차가지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장하게 해주세요. 나를 완전히 정복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제 시국이 이러니까 목사니까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그거 복음 온전히 전하고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다 보면 감옥에 갈 수 있잖아요. 갈 각오해야죠. 그러면은 이걸 상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그 일사각오라는 영화를 한번 다시 본 거죠. 저는 목사님 동생이 뭐 놀랐을 때 이렇게 총을 쏴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방탄 이렇게 총알이 날려가고 그랬잖아. 그 순교 못했잖아요. 한 사람은 이제 부인하고 갔고 그
포항에서 우리 그 기도 수련회 할 때 김정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나이지리아 순교 현장 동영상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걸 틀어주시고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는데 이 사람이 순교하려고 하면은 이걸 순교를 할 수 있는 도와준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순교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순교하도록 계속 밀어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날 순교도 저들이 있어야만 순교가 하는데 내가 만들어지는 것도 남편도 변화되지만 내가 만들어진 것도 그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몰라요. 좋은 거 다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매인데요. 언니는 일찍 도시에는 내 혼자 자랐거든요. 참 못됐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부수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근데 그 귀한 남편, 보배 같은 남편을 저에게 주셨어요. 지금 내가 남편에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남편이라 그래요. 그 남편 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죠. 그 남편이 아니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의 길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영적인 남편을 깊이 내가 알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보배예요. 그 사람이 빨리 떠나지 말도록 바지가랑이 잡아야 돼. 나를 만들어 놓고 떠날 수 있도록. 웃을 일이 아니죠.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귀한 정말로 좋은 직장에 좋은 남편을 내가 만났더라고 하면 내가 영적인 부자가 될 수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좋아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내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잖아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나에게 나의 지혜가 되어주셨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셨고 나의 속량함이 되어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을 해주셨잖아요. 아담 잃어버렸잖아요. 예수와 같은 정체성으로 회복시켜준 걸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실제 내가 그렇더라고요. 그 실제를 알고 나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까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였나. 보세요. 아까도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같이 생활하다 돌아가시잖아요. 장사 지냈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오시나요? 그런 분 보셨어요? 장사 지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했잖아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얘기예요. 근데 사단은 7장에서 끊임없이 안 죽인 것처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나는 옛날에 그거 죽인다고 엄청 고생했어요. 지금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실수하면 내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자였고 그런 자를 위해서 우리가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게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을 해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영의 색으로 내가 거듭이 났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태어나는 동시에 생명력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됐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잖아요. 내가 영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에 나를 김기순이 기록했다. 거듭나면서 잃어버린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고 평강을 누리게 하셨고 제가 전번에 되게 많이 아팠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짊어지셨잖아요. 우리 질병을.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으면 나는 아플 필요가 없잖아. 답이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다 치료하셨구나. 그때 내가 나는 건강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치료됐습니다. 왜? 주님이 이미 치료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치료를 신뢰한 것처럼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 받아들이는 순간 해결된 거예요. 믿음이죠. 이미 이루어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자유케 하십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 갖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옛날에는 내가 율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한 적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그건 율법이잖아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는 거죠. 제가 그 자유를 맛보면서 기도하면서 춤을 추면서 기도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몰랐어요. 이미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너 것이다가 준 것인데 내가 몰라서 못 누렸어요. 아버지 그렇게 고백을 한다. 내 자신을 보면 실패해요. 사단 항상 참사하거든요. 주님이 이루는 것을 바라봐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한 걸. 그러면서 주님이 이루는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다 보니까 승리가 빠르더라고요. 실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하나님 맛보게 하실 때마다 이제 찬양하면서 텐트 안에서 혼자 그래요. 미친 사람처럼.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이제 여기 와서 내가 불편한 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 찬양은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크게 찬양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산에서는 마음껏 그게 여기서는 조금 조심이 돼요. 이 밖에 소음 때문에. 두서없는 설교를 했죠. 제가 간증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생각난 것만 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캄캄한 고난 가운데 끝이 없는 터널 같은 30년 40년을 통과해 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해 본 적이 없어. 또 이런 질문을 하시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찾아서 뭐라고 하시냐면 좋으냐. 왜 그걸 모르시는가 모르겠어요. 고난 가운데 나에게 좋으냐. 처음에는 몰라서 안 좋아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좋아요 그래. 주님 때문에 지금 내가 가장 좋아요. 행복해요. 주님이 나의 만족이에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눈으로 나의 입으로 나의 모든 의의 병기를 드려. 우리 의의 병기가 됐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 의의 병으로 입술로 주님의 목소리 내게 하시고 성령의 목소리 내게 하시고 영혼들 살리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제가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선교센터에 와서 춥지도 않고 기도하기가 너무 좋고 기도의 사람들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죠. 제가 이제 목사님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24시 기도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나는 1시간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이 24시간이 1시간도 그 기도하는 시간을 공백으로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자, 기도에만 올인할 수 있는 10명만 붙여주세요. 그러면 24시간을 돌릴게요. 제가 오순절까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순절이 언제죠?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순절까지 기도할게요. 그래서 하루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여기가 안 빠져야 되지만 오순절까지 내가 하루도 안 빠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기도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 10명만 붙여주시면 여기서 하나님이 세계 속에 이루고자 하심을 끊임없이 집회를 나가도 그 사람은 10명이 여기서 돌아가야 되고요. 여기서 집회가 이루어도 그 사람 위에서 10명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24시 기도가 그렇게 돼서 잔대 집회를 가도 선교를 가도 끊임없이 여기서는 그것을 위해서 24시간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 10명 주셔야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많이 나가셔야 되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찾을 거예요. 보내주시면.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또 10명만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죠? 그렇지만 자기가 생명 걸고 하겠다고 서약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어떤 경우에라도 그 시간에 내가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 쓰시거든요. 그런 사람들. 내같이 부족하고 진짜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생명 살려주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도 8년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1년 사례 받아보고 한 번도 제가 받질 않았어요. 제가 사례를 거절을 했어요. 왜?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례 안 받겠다. 그렇다고 사례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하기 때문에 사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 사례가 안 받지만 저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할 때 주세요. 내가 옛날에 기도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뭔 기도를 했냐면 성경을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거 부유를 누리고 살 때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죄를 짓더라고.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룰 수가 있나 라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에게는 그 물질을 주셔가지고 이들처럼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 만들어져서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셔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런 자를 만들어주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아직 안 돼서 안 주나 봐요. 아니 안 주시. 사실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리지는 못했지만 물질 드린 거 저는 제일 편하고 쉽더라고요. 물질 하나님 주시면 드리는 건 쉽더라니까요. 삶 속에서 고난 갖는 것보다도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물질 그냥 드리는 게 쉽더라니까요. 모르겠어요. 내가 교만해서 이런 말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그랬어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만 얘기하고 기도해야 되니까요. 다니엘처럼 죽음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만 지키고 기도가 열리면 그 다음 하나님 풀어가시잖아요. 아멘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시국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지 아니하며 이 환란이 다가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그래요? 이길 것 같죠? 하나님 편안할 때 하나님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죠. 아니요. 베드로 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 안 했는데 사랑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이북을 위해서 기도할 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북 땅에 있는 성도를 지키셔야 됩니다. 고문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셔서 고문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게 하시고 순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스데반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백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하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을 35년째 기도한 것 같아요. 다시 해보니까 만나고 나서 기도했으니까. 제가 65살 30대 초반부터 제가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한 결과가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니까 나를 붙잡아주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는데 그 답으로 이 성회가 지금 2번째 열린 거예요. 이것이 열려서 기도하고만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 그 일에 동참한 여러분이 되시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하나님 날 연단에 오시면서요, 5년마다 모델을 바꾸셨거든요. 이 5년이 딱 끝나니까 1막이 딱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제 2막이 시작이 돼요. 근데 사도행전 성경가 지금 저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주셨어요. 산기슭에 1막이 열렸는데요. 1막이 막을 내렸죠. 2막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성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할들이 다 있죠. 그죠?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역할 담당을 주셨고 자기 자리를 주셨거든요. 이복 놓치시지 마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그 자리 지키시면서 함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심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